안녕하셨습니까? 2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저희들의 자랑이 되어 저희들 평생에 할 말이, 평생에 할 찬양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과 환상들과 지혜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나아갔습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사도를 오해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결례의식을 행하여 바울사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의견에 따라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무교절에 와서 무교절을 이래 동안 지키는데 그 이래가 거의 대한
일해가 거의 찼을 때에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였다라는 생각을 하며 소동을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체포하였고, 바울 사도는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며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층대 위에 서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 바울 사도의 사역을 설명해주는 설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상황 중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힘을 쓰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이 납득하도록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반응이 있을 때 그 모든 반응들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에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온 모든 이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부형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형제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정중한 표현이고 또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설교 중에 제가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가장 상황에 알맞고 듣는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은 유대인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할 그 표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명한 율법 선생님입니다. 유대인들끼리도 잘 알려졌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우리의 랍비라고 표현하는 7명의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다라는 건 정통 율법을, 그것도 그 엄한 교훈으로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통의 율법의 가르침을 모른 채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있다고, 정통의 율법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도, 즉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복음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형벌을 받게 했는데 그 공문을 줬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가던 일이 있었는데 다메섹을 향해 갔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 하는 건 산헤드린으로부터 받은 공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인정할 만큼 열심히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메섹에 있던 복음을 믿던 이들을 붙잡으러 가기 위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그 공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로, 누군가는 저런 말로 바울 사도가 누군지, 왜 잡혀왔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의 길 위에서 있던 일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오정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 사도를 향해 비쳤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향한 힘에 넘어져 버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박해하냐라는 음성이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여쯤에 그게 바울 사도가 박해하던 예수님이시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던 당시에 바울 사도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빛이 비추는 것만을 보았고 그 음성은 바울 사도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믿던 이들을 핍박할 정도의 열심이었다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던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을 때 당장 바울 사도는 따졌어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전도하시고 전통 율법을 무시하시냐고, 그러면 되시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계속 예수님을 핍박할 거라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비추신 빛에, 또 넘어뜨리신 그 힘에, 또 예수님의 그 음성에 굴복하고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뭔가 이야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저 빛과 음성만을 가지고서 자신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땐 자신의 모든 행실들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심지궂게 일을 행하다가도 갑자기 뭘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만난 피조물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지금껏 살아온 것이 잘못되고 부끄러워진다라는 것을 느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고 나를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베드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고 물을 뜨려고 들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얼른 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였던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부끄럽게 하시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전에 살던 우리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서 살도록 하셨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생활을 완전히 바꾸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두른 강한 빛을 보았을 때 볼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옆에 동행하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끌어 주어서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소개가 되었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잘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에게 다시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원어로는 너의 시력을 받아라 라고 하는 아나블레폰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볼 수 있었고 아나니아가 들어서 바울 사도에게 전해줬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널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절기가 무교절이 맞춰지고 있는 시간이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고 다메섹의 유대인들 또한 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있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의 시간에 맞춰왔던 바울 사도의 여정이 이렇게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곧장 그 이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즉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변론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 올립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에 큰 몫을 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고 예수님의 증인이던 스데반이 처형을 당할 때 곁에서 찬성하여 스데반을 죽이자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또 스데반을 처형하던 사람들이 옷을 맡길 때에 그 옷을 지켜주던 적극적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동참을 하던 사람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변론해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명하셨고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겠다 하셨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바울 사도가 전통 율법을 어겼다라고 오해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 사람이라고 선동하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동당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어떤 부르심을 받고 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하는 태도는 살려달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통 율법을 바울 사도도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상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아버지들, 형제들을 부르며 간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전부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없애버리자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안 간증이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의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의 순종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난과 시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중에 우리가 담대할 것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배웠을 때 우리의 한없이 작음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살 길을 살게 하심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죽을 위험에 처하여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설명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험한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치사하게 굴고 거짓말하면 목숨도 살 수 있고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저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 중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원수들이 저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실수를 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저희들의 모든 인생은 한없이 작고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충만함에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지진으로 피해받고 눈물 짓는 그 모든 나라들과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세우심을 알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의 사역과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